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먼저 무겁고 밤에 누워도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까 두렵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원망이 함께 밀려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까? 이 길이 끝나기는 할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빚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빚은 마음을 누르고 관계를 긴장시키고 잠을 빼앗고 기도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빚 때문에 눌린 마음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 속에 숨어있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눌린 마음을 부르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며 회복의 길을 한 걸음씩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회복 기도는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빚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지출을 줄여야 할 부분도 있으며 도움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없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재정 회복 기도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무게를 혼자 들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에 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첫 번째로,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숨지 않고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빚이 생기면 사람은 숨고 싶어집니다.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기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긴 빚은 마음속에서 더 커집니다. 감추어진 두려움은 더 깊은 두려움이 되고 외면한 숫자는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시작되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재정의 현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숨기고 외면했던 부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병을 숨기면 치료가 늦어지듯이 재정의 상처도 숨기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두려움으로 밤을 보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상황을 정확히 보게 하소서.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정죄와 책임을 구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자신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다.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은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이끌지만 정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책임은 회개와 계획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숨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게 서기를 원하시지만 정죄에 눌려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한 선택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무절제했던 부분, 지혜 없이 결정했던 부분, 욕심과 체면 때문에 무리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저 자신을 끝없이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소서. 제가 책임은 피하지 않되 정죄에는 묶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숫자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 때문에 눌린 사람은 숫자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통장, 카드 명세서, 대출 잔액, 이자, 납부 날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회복은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재정 회복을 구하는 사람은 감정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재정의 현실을 차분히 보게 하소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소서. 숫자를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서는 행동입니다. 기도와 계획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정직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두려움에 눌려 숫자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오늘 해야 할 정리를 시작하게 하소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게 하소서. 지혜와 용기를 함께 주소서. 네 번째 기도는 빚의 뿌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생긴 빚도 있고, 가족을 돕다가 생긴 빚도 있으며, 사업의 실패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생긴 빚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빚은 무리한 소비, 체면, 비교, 욕심, 충동적인 결정, 잘못된 투자, 불안한 마음을 돈으로 달래려는 습관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때 우리는 단지 빚이 없어지기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반복하게 만든 마음의 뿌리도 다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빚의 뿌리를 보게 하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긴 무게라면 지혜롭게 감당할 힘을 주소서. 그러나 제 욕심과 무절제와 비교와 체면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쓰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부족함을 소비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을 빚으로 덮으려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하시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소서. 다섯 번째 기도는 체면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리면 사람은 혼자 끙끙 앓기 쉽습니다.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무시당할까 두려워 상담하지 못하며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믿을 만한 가족, 신앙의 어른, 재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 현실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통해 길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체면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상황을 이용하거나 더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에게서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정직한 조언자를 만나게 하소서.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을 붙여주소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은 때로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새로운 빚을 막는 절제의 기도입니다. 재정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빚을 갚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빚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쉬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또 다른 대출로 막고 또 다른 카드로 돌려 막고 잠시 숨통이 트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지혜 없이 빚을 더하는 것은 더 큰 무게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한다면 충동을 멈추는 절제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급한 마음으로 더 무거운 짐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잠시 편해 보이는 길이 정말 회복의 길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불안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체면 때문에 쓰던 돈, 비교 때문에 쓰던 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쓰던 돈을 끊게 하소서. 적게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절제는 재정 회복의 중요한 은혜입니다. 7번째 기도는 가족과의 관계가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은 가족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게 되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며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입니다. 어떤 가정은 빚 때문에 말이 사라지고 어떤 가정은 매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재정 회복을 구할 때 가정의 마음도 함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빚 때문에 제 가정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하소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직하게 책임지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는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부부가 함께 현실을 보고 함께 계획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불안으로 서로를 누르지 않게 하소서. 미안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되 미안함이 자기 파괴로 흐르지 않게 하소서. 가족 안의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재정 회복은 돈만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도 포함합니다. 8번째 기도는 일할 수 있는 길과 정직한 수입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지혜로운 계획도 필요하지만 수입의 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한 공급을 구해야 합니다. 빠른 돈, 쉬운 돈, 불이한 돈, 사람을 속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수입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재정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제 은사와 상황에 맞는 일, 성실하게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막힌 일터의 문이 있다면 주님의 때에 열어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던 기회가 있다면 보게 하소서.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낙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종종 작은 일터와 작은 수입의 길을 통해 회복의 시작을 여십니다. 9번째 기도는 비교와 체면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 때문에 눌린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더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가정은 여유 있어 보이며 다른 사람의 자녀는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초라해지고 체면 때문에 또 무리한 소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비교는 재정 회복의 큰 방해물입니다. 비교는 감사의 눈을 흐리고 현실적인 절제를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제 삶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멈추게 하시고 체면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소서. 부족한 시기를 부끄러움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함과 절제를 배우는 시간으로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제게 남아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숨 쉬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비교를 내려놓을 때 회복의 길이 더 분명해집니다. 10번째 기도는 빚을 갚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은 한 번의 기도로 당장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길고 지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지치면 다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평안입니다. 주님, 갚아나가는 시간이 길어져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한 걸음씩 걷는 마음을 주소서.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상환과 작은 절제가 쌓여 회복의 길이 됨을 믿게 하소서. 매달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숫자에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평안은 빚이 모두 사라진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마음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기도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을 때 돈은 너무 크게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돈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돈 문제는 실제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눌립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재정 회복 기도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돈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보되 돈이 제 평안과 정체성과 믿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급자와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소서. 돈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채워질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은 맡겨진 것이며 저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재정의 질서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2번째 기도는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순종을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재정 문제가 너무 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지출 목록을 정리하는 것, 불필요한 결제를 끊는 것, 빚의 우선순위를 쓰는 것,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갚기 시작하는 것, 이것들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기적만 기다리다가 작은 순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정리해야 할 한 가지를 감당하게 하소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끊게 하시고 미루던 확인을 하게 하시며 필요한 대화를 시작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변화가 쌓여 회복의 길이 됨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13번째 기도는 마음의 수치심이 믿음을 삼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은 사람을 수치심에 빠뜨립니다. 누군가 알까 두렵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회복을 늦춥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움을 피하게 만들며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빚 때문에 제 영혼이 수치심에 삼켜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제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제 존재를 빚으로 정의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빚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실수했을 수 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소서. 수치심이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잡게 하소서. 14번째 기도는 감사의 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빚이 있을 때 감사는 멀게 느껴집니다. 감사할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은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재정이 풍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를 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이 빚의 숫자만 보지 않게 하소서. 갚아야 할 무게도 보되 주님이 주신 은혜도 보게 하소서. 오늘 작은 감사 하나를 찾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제 마음을 지키는 빛이 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소서.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눈이 회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15번째 기도는 빚을 갚은 이후의 삶까지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은 빚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빚이 없어져도 마음과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빚이 해결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돈을 대하는 마음과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회복 이후에는 더 지혜롭게 살고, 더 단순하게 살고, 더 감사하며 살고, 더 정직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재정이 회복된 뒤에도 제가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받은 것을 감사히 사용하며 맡겨진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게 하소서. 회복이 단지 빚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마음과 습관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시는 체면과 비교와 충동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이제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린 분들이 매일 드릴 수 있는 재정 회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재정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빚과 걱정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상황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게 하시고 정죄에 눌려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빚의 뿌리를 보게 하소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생긴 빚이라면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소서. 제 욕심과 무절제와 비교와 체면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쓰고 관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충동적인 지출을 멈추게 하시고 더 무거운 빚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도움을 구할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조언자를 만나게 하소서. 주님, 정직한 수입의 문을 열어주소서. 제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가족과의 관계도 지켜주소서. 빚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대화와 사랑과 지혜로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소서. 제 말이 가족을 더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 비교와 수치심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제 삶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체면 때문에 다시 무리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빚의 숫자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소서. 갚아나가는 시간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눌린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숫자를 피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죄에 빠지지 말고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체면을 내려놓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새로운 빚을 막고 작은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오늘 해야 할 실제적인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재정 회복은 단지 돈이 채워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소비하는 습관, 가족과 대화하는 방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빚에 눌린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빚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혜와 절제와 정직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이 무게를 혼자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숫자를 보겠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눈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눌린 마음을 붙드시고 재정의 길을 지혜롭게 회복시키시며 이 과정을 통해 믿음과 삶의 질서까지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